네, 반갑습니다. 네, 참고로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불과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우리 부교육자들이 순번으로 이 일부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7개 중에 고작 하나 했는데 이제 예, 이제 지금 오늘은 그거 안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자마자 이제 휴재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아무튼 변명을 좀 해보자면 하필 또 오늘 설교하는 날이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이제 이 순번이 되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또 이 성탄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픈 저의 이제 개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연말 연시 따뜻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이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이 되니까 많이 추워졌습니다. 꼭 이런 말 하면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추워지는 게 좀 이런 머피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추위에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날씨의 추위도 추위인데 정말 요즘에 강추위가 찾아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부동산의 영역입니다. 부동산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저는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어떠한 거창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과 처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제가 간단히라고 하면 좀 길 수도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셋집 계약 만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되나 혹은 새 집을 이제 새 집에 찾아봐야 되나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정을 구하려고 하는 목적은 진짜 1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충분히 저에게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해림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어느덧 6년을 넘어 7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부교육자로서 생각보다 오래 있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6년 넘어서 7년째가 되었는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동기들하고 비교해봐도 좀 오래 있었더라고요, 한 교회. 근데 이제 이 부교육자의 여러분이 생리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역지 변동을 임지 변동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한 곳을 거처로 두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그런 건 아니라 모든 부교육자 한국교회에서 이제 일하는 모든 부교육자 부목사들에게 해당되는 일인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해림교회 부임한 이래로 이사 한 번도 가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아주 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6년 동안 살았습니다. 집주인을 좀 좋은 분을 만나서 계약을 2회 연장하면서 그리 높지 않은 비용으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고 당장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는 제가 이제 그런 소식에 둔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많이 해도 내 얘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냥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폭등하니 많이 해도 그렇게 깊게 와닿지 않았던 그 부분이 내일로 찾아오니 이제 이게 진짜 차갑구나, 현실이. 내 피부에 이게 정말 냉기가 온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사태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찾아왔다, 얼어붙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것저것 둘러보니 흔히 말하는 매물이 없을 뿐더러, 매물이 많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나마 나온 매물이 있어도 몇 년 사이에 정말 급속도로 이 값이 오른 터라 아주 집값이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정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래 들어선 여러 정부들 어떤 좌우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을
성공은커녕 실패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또 집값이 폭등한데 한몫하는 것 같아서 괜시리 정부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무조건 정부 탓만 할 것은 아니겠죠. 저 자신에 대한 책임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살 집은 제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제 인생이니까요. 예, 근데 제가 이제 40살이 이제 넘은 지 좀 몇 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40살이 넘도록 저는 무엇을 했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돈을 벌기 위한 직종은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했는데, 제가 이제 뭐 돈을 벌려고 이걸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돈을 버는 방식으로 이윤과 재화를 창출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막상 제 삶에서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야, 나는 40이 넘도록 뭘 하고 있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아내와 자녀를 두고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편히 머리 두고 잠잘 곳, 쉴 곳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나는 무엇일까? 예. 서울에 혹은 뭐 하남에, 미사에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나 집이 많은데 정작 내 집은 없다라는 생각이 스쳐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자조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또 오해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장 굶어 죽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돈을 펑펑 쓰지는 못해도 나름 쓸 거 다 쓰고 다니는데, 집 살 만큼, 서울과 이 미사 지역에 집을 살 만큼 전세금을 충분히 마련할 만큼의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실 것은, 제가 지금 다 이게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하는 전개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걱정도 하고 정신없이 연말 연시 관련해서 교회 사역에 전념하다 보니 어느새 12월 말이 다가오는 것을 제가 달력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내 설교 순번이네 라는 것을 마침 그 설교가 성탄절을 직전에 앞두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잊고 있었던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현실 때문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교회 일이 바쁘다는 것으로, 또 집의 일이 집에 또 돌아가면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더군다나 또 지금 이렇게 집 문제로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은 분명 12월만 되어도 마음이 설레었거든요. 지금은 12월이 되어도, 12월 지금 20일이 지났잖아요. 지나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제가 저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이 다시금 생각났습니다. 제가 다시금 생각났다라는 말은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2년 전에, 제가 2년 전 12월 2023년 12월 성탄절을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제가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누가복음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때 들으셨던 분들도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 자신은 이제 제가 설교를 한 사람이라 기억을 합니다. 꾸준히 이제 일부 예배 그때도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 설교 제목을 혹시나 말씀드리면, 제목은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킹 왕짱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우습죠? 네. 저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좀 특이하게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아무튼 이게 본능적으로 뭔가 나와서 이제 짓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면 저는 오늘 왜 같은 본문을 오늘 또 중복해서 골랐을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고도 다른 본문에도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물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왜 누가복음 특별히 2장에만 집중하는가라는 거죠.
저는 일단 먼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특성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 관계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하여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가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마태, 마가, 요한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누가복음의 특징이란 당시 그 세상을 살아가던 불신자들도 인정할 만한, 납득할 만한 그러한 역사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누가복음만큼 자세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그 배경과 과정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누가복음 2장 앞부분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토. 여러분 역사에 조금이라도 세계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입니다. 카이사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제1대 황제입니다. 그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죠. 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냐고 한다면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통치 권역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름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즉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보호한다라는 명분 아래 지배하고 있는 로마 당국에게 뭘 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세금,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래도 다른 식민지보다는 유대 지역은 우대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금을 조금은 덜 내도 됐다, 그런 덜 거두는 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그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구레뇨.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도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귀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관료라고 할까요? 구레뇨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수리아의 총독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로마 총독 하면 누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사도신경도 고백하잖아요. 누구요? 총독 빌라도. 그 빌라도는 이 수리아 총독 구레뇨의 밑에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유대 총독, 유대 지역만의 총독이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빌라도는 직위상 유대 총독이 수리아 총독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개념이 수리아 총독, 시리아 총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 황제의 명령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효력을 미치고 있는 정치적인 정황과 그 배경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아주 객관적인 방식으로 역사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이 기록이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처럼 보이는 사건. 그러나 해프닝이라고 할 수 없죠. 해프닝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엄밀하게 좀 따져보자면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사건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아주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나라 안에 있는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 하나에 많은 인생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치가 중요합니다. 민주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때는 뭐 황제에 다스려지는 제정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왕정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민주사회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그래서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한다는 말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잘해야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의 배경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 그분은 세금을 거둘 필요도 없고요, 정치력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상황을 절묘하게 활용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더 극적으로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특정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 신의 특성상, 무한이라고 하는 신의 특성상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유한한 인간이 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입장에서 얼마나 굴욕적이고 고통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되기로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그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냐면요, 기왕 인간이 될 거면 어떻게 되겠다라고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겠다. 기왕 낮아지는 김에 확실하게 제대로 낮아진 상태와 환경 속에서 내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절을 넘어가고요, 4절과 5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이죠. 요셉입니다. 누가는 이 요셉의 출신을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뭐 약간 좀 감탄을 하셔야 돼요.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후손이라니까요. 정통성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유대 왕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그 다윗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가의 혈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미 이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이미 망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도 꽤나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설교에서도 표현한 적이 있었지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야말로 이 요셉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라고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이지만 지금 챙길 수 있는 실속은 하나도 없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죠. 왕의 후손인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내세울 수 없는 건 고사하고 당장 하루를 살기 위해 정치적인 명령, 아구스토의 명령에, 구레뇨의 명령에 휘둘려야만 하는,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어느 누구 평범한 누구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신세, 그런 처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여러분 뭐 성경 지도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반으로 딱 잘라서 북이스라엘 지역, 남유다 지역을 한다면 갈릴리 나사렛,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살다가 지금 조상들의 고향인 어디로 내려왔다? 밑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 남유다 지역으로 마리아와 함께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5절에 나타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혼전 임신 관련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관심사,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어야 할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언제부터 북쪽으로 넘어가서 나사렛에서 살았는지 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고향이라기보다는 자기 고향, 그러니까 조상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의 본관이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제 벽진이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되게 모르시죠? 낯설죠? 벽진이. 이시 중에서도 벽진. 제가 만약에 이제 이런 호적 등록을 해야 했다면 저기 뭐 고려 시대 왕건을 도와서 왕건이 고려를 창건하는 데 도움을 줬던 벽진 장군 이총원이라고 하는 분이 저의 시조인데 그분을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벽진이라는 동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경상북도 성주에 옛 이름이 그 벽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성주에 뭐 몇 번 지나나 가봤지, 뭐 장례식 때문에 몇 번 가봤지, 제가 거기에서 뭐 하루도 자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요셉 같은 경우도 이랬다라는 것이죠. 조상의 고향이라고 해서 이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발생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멘. 해산할 날이 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꼭 아이를 처음 낳기 때문에 출산하는 날을 계산할 줄 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을 떠났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 정도 지식은 있었을 게죠. 아무리 뭐 그때 뭐 임신 얼마 해야지, 며칠 해야지, 뭐 이런 게 뭐 지금의 뭐 의학처럼 없다 할지라도 대충은 알겠죠. 그 정도 지식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단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황제의 호적 등록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요, 아기의 목숨을 물론이고 약혼한 예비 부부 요셉과 마리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야만 했던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황제와 같은 그런 사람들,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자기 주도적으로 스케줄을 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자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케줄적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주도한 자에 의해서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가야 합니다. 시간적인 자유가 그런 면에서 없다는 거죠. 스케줄적인 자유가 그런 면에서 없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스케줄을 잡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힘이 있으면 그렇게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힘이 없으면 수동적으로 주도당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조상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요셉과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버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기를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게 된 배경에 대해 7절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둘째, 셋째. 이 7절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논리의 흐름상 셋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셋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스케줄적 자유가 요셉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능동적으로 출산 일정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상황에 떠밀려서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도 아니고 그냥 낯설기만 한 조상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처지였다면 충분히 아기를 낳고 움직여도 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정치적인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 거기서 지낼 만한 곳을 제공해 줄 친척이 있는지 지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확실한 상태로
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관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해요. 여관. 잠시 머물 공간인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었다면 다른 거주 공간도 베들레헴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거주할 공간이 베들레헴 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것, 고작 해봐야 낙이나 말도 이제 비쌌으니까 낙이 이런 거 좀 타고 다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도달하기 직전에 해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타이밍에 이르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을 직전에 두고 여관에 머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관에 방이 없었다. 그래서 머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고귀한 혈통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출산만큼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비교적 안정적인 장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시대와 환경을 막론하고요. 산모와 아기는 적어도 출산만큼은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 또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출생부터 아기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기로 태어나는 사람, 다 아기로 태어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돌봄 받아야 될 그런 최소한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신 채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여관에 사람이 묵을 곳, 즉 방이 없어서 어디에 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유에 누이셨다. 여러분, 구유는 가축의 먹이통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유로 번역된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제 파트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되는데, 구유 혹은 여물통, 그러니까 여물통, 똑같은 말이죠. 여물통, 짐승 여물통 또 의미하지만 이게 확대된 의미로 어떤 뜻도 있냐면 외양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이 맥락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구유, 그 작은 여물통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외양간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가진 오해 한 가지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의 그 출생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만화, 영상이나 성극 같은 것을 많이 봐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파트네, 이제 이 구유라고 번역된 파트네가 창작물에서 표현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구유든 구유가 있는 외양간이든 간에 무조건 이게 실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실외. 바깥에 있는. 여러분 생각하면 그 외양간이 바깥에 있지 어디에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여관방에 자리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외양간 그리고 혹은 외양간이 포함하고 있는 구유는 하늘과 달과 별이 보이는 그런 실외에 위치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당시 옛날에는요, 구유든 외양간이든 여러분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 위치하고 있었을 때도 생각보다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구조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어렵지 않죠? 가축. 여러분, 가축은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뭐죠? 재산입니다. 재산. 아주 중요한 자산인 가축이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도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에 있는 외양간은 이제 냄새도 냄새고 위생도 위생이지만 가축 도난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된 이유로 정립된 개념에 가깝다. 혹은 그리고 그걸 지킬 만한 사람을 둘 수 있는 수준의 집안이었다. 그렇게 되면 실외에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은 안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1000년 정도 지난 시대의 자료를 봐도 실내에서 가축을 키웠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영상, 그런 우리가 봤던 성극이나 그런 것을 본 이미지 그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 아기 예수님 얼마나 추우셨을까? 저 추운 영하의 겨울날 그것도 바깥에서 오들오들 떠시면서
뭐 이런 오늘같이 추운 날 12월이 꼭 성탄절이 12월 이제 있다 보니 한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성탄절이 팔레스타인 지역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는 12월 25일 즈음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 되고요. 게다가 실외가 아니라 실내라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하고 나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한 이미지가 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실외에 있는 구유 혹은 외양간에다가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구유가 실내에 있으니 축사에서 나는 가축 뭐 그런 데서 나는 전형적인 냄새는 있겠죠. 그런 냄새는 난다 하더라도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애를 안 놓고 그 여관에 있는 그런 외양간 혹은 구유에서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의미를 극적인 의미를 뭐 퇴색시키거나 그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핵심을 잘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채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집이 아니고요, 여관도 아니고요, 실내든 실외든 여관에 있는 외양간 혹은 외양간에 있는 구유에 누워 계신다. 이게 실외 실외가 상관이 없죠. 꼭 뭐 실외여야지 더 극적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유, 여러분 혹은 외양간이라는 하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 취급도 못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상황이야 어쩔 수 없었다지만 생명 자체에 지장이 없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짐승과 방불한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첫째로 넘어갑니다. 첫째, 그래서 강보로 쌓임을 당하셨습니다. 아주 힘없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여느 아기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와 신세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강보가 뭡니까? 강보, 지금으로 말하면 포대기, 뭐 요즘 애기들 속싸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거기에 쌓임을 받으셨어요. 속싸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렇게 해야 애가 체온이 유지가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온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애가 살아야 돼요. 목숨과 관련된다는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실내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난방이 뭐 뜨끈뜨끈하게 되는 집도 아니었을 것이고 속삭이는 당연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혹여나 이제 파트네라고 하는 이 단어 구유,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오류의 여지를 둔다고 칩시다. 제가 한 거 잘못이 저는 제가 한 게 잘못이고 실외가 맞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속삭의 강보는 더더욱 필수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강보가 없으셨다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실 수도 있었던 그런 연약한 아기로 그런 여러 신생아들 중 하나였던 시절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에 취약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만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 또한 육체적인 고난에 취약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강보든 뭐든 우리를 둘러싸줌으로써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피부로 직접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꼭 강보가 필요한 아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강보와 같은 것이 둘러싸주기를 바라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예수님의 출생 기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출생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 이걸 어려운 말로 교리적인 말로 뭐라고 하죠? 성육신,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잠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주관대로 능동적으로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 아닙니까? 삼위일체 신앙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순종이었고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굴욕입니다. 인간 권력이 강해봤자 로마 황제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치력에 의해서 성육신의 환경과 배경이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되시는 과정 시작부터 인간 권력에 의해서 굴욕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련의 정치적 상황에 연루되어 제대로 된 거처도 있을 곳도 없으신 채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것도 모자라 구유에 누이셔서 짐승 취급 받으시던 예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당장 목숨이 오락가락 하던 중에 강보에 쌓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기억하십시다. 더불어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합시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기독교 신앙의 신비함은 더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더욱 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수록 이상하고도 뭔가 묘한 마음이 여러분 생겨야 정상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표현 못할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요, 그 어떠한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성육신에 대한 감사로부터 오는 은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한 번만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집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앞서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 하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구구절절 아주 구질구질하게 말씀드렸죠. 왜 그랬냐면 사실 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생각나서 말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버전으로 바꾸어서 말해 볼까요? 집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베들레헴에 집이 이렇게나 많은데, 아니 유대 땅에 확대해서 유대 땅에 집이 이렇게나 많은데, 아니 더 확대해서 볼까요? 넓은 그 로마 제국 내에 집이 그렇게나 많은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집 하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 시작되면서 겪었던, 예수님이 마주했던, 부딪혔던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금수저 물고 태어나시지는 못해도 태어날 때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나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분이신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출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다운그레이드, 기왕 내가 낮아질 거면 확실히 낮아지겠다고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 더 낮아지시면 이런 과정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당시 베들레헴에 그렇게나 집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여관에서, 그것도 여관에 있는 짐승 먹이통에서, 그리고 강보에 쌓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란 거예요. 연약한 인간인, 나이를 먹고도 어른이 되어서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 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속삭이를 안 해도 여러분 얼어 죽지 않잖아요. 그런 인간이지만 여전히 삶의 무게 속에서 한파를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우리의 황제가 되시려고,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원래 소유주이신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안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이 없으셨는데 감히 내가 뭐라고 집이 없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태어나셨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도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집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탓하지 마십시오. 혹 나 자신이 무능력해서 집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혹 다른 어떤 이유에서 집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탓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은요, 무주택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중에 뭐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다주택자도 있으시겠죠. 그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요, 다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일수록, 아니 많은 사람일수록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한파를 깊이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기억하십시오. 집이 이렇게 많은데 해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는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없네 라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내 집이 이렇게 많은데 이득이 없네, 만족이 없네,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수록 설교 내내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 되신 예수님, 성육신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앞서서 남기실 말을 우리 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14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하지 마시고요. 베들레헴의 집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집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로 오라며 그 집을 먼저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성육신 교리에 어느 정도, 그거에 예수님처럼 그대로 따라갈 수 없겠죠.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 성육신 교리에 걸맞는 형태로 살도록 애써 보시다가 결국 아버지 집에 입주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탄절 앞두고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그 교리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는지, 혹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계기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 성탄절,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성탄절 연말 연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위로 함께 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 교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